이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 표현하면 골든 룰이라는 우리가 익히 들었고 많이 암송하면서 기억하고 영어 속에 새기는 규절입니다. 황금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습니다만은 이 본문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 규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과 실제적 삶의 행동 양식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서 어떤 성경학자들,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황금과 같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성경 66권 신약 장장마다 그 구절마다 중요하죠. 의미 없고 아름답지 못한 구절이 어디 있어요. 다 소중합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황금률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 속에 뭔가 큰 의미와 울리고 있는 그러한 규절입니다. 이 황금률이라는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율법이며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약성경이 있었겠어요? 그때는 신약성경이 편집이 안 됐어요. 나중에 이제 신약성경이 편집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있었는데 구약성경을 말합니다. 근데 그 구약성경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율법과 선지자다. 이 규절이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구약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며 대강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짧은 기절을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이 두께가 두껍잖아요. 그것의 대강령이고 그것의 핵심 주제가 이 규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규절이 그렇게 중요한 황금률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규절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 규절은요, 예수님 자신의 생활에 관한 법입니다. 예수님이 이대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고 사역하셨고 행동하셨으면서 다시 말해서 이 규절은요, 예수님 자신의 생활법으로서 생활에 관한 법으로서 주님께서 몸소 실천하실 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독자들은 살아야 된다고 부과하신 삶과 윤리에 관한 절대 지침서이기 때문에 절대 지침서예요. 여기서는 1.1핵이라도 어긋나면 안 되고 내가 이 규율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처럼 살아야 됩니다. 라고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이 규율을 빗대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이것은 구약성경의 대강령이 됩니다. 또 주님께서 이 규율대로 살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황금률이 됩니다. 얼마나 귀한 성경 규율입니까? 성도들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이 황금률을요, 삶의 표준으로 삼고 지켜야 됩니다. 내 삶이 열악하고 환경이 좀 여유롭지 못하니까 나는 이거를 적당히 지키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어떤 상황 속에 살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라면요, 반드시 이 규절대로 살 것을, 이 규절 말씀대로 따를 것을 명령하시는 그렇게 귀한 규절입니다. 성도들은요, 이 규절에 따라서 1.1핵이라도 변함없이 살아야 됩니다. 대다수 인간들에게는 대인 관계면에서 두 가지 바람이 있어요. 저에게도 이런 바람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람은요, 자신의 실수 및 허물이 덮어졌으면 하는 바람.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실수를 크게 하니까 창피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든지 분명히 내가 실수한 건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내 실수를 조그맣게 그렇게 봐줬으면 하는 마음, 자신의 실수 및 허물이 덮여졌으면 하는 마음이 오늘 사실 우리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은 더욱더 부각돼서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바람.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요, 내 실수는요 아주 작아져 보이게 하는 거, 덮어졌으면 하는 바람, 내 장점은요 점점 크게 부각돼서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두 가지 대면에 있어서 우리의 바람이 있는데 이것은요 어떤 마음에서 출발할까요? 동일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이 둘은요 사실은 같은 마음에서 출발해요. 어떤 마음일까요? 남들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남들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내 실수가 덮어지기를 바란단 말이죠. 남들로부터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내 장점이 크게 부각돼서 남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남들로부터요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요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누구에게 싫은 소리 들으면요 기분 나쁩니다. 아무리 그 소리가요 올바른 소리라도요 그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나에게 찌르는 소리, 쓴 소리 했는데 그거 달게 받을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으면요 때로는 모욕당하고 무시당할 수가 있는데 무시를 누군가 나한테 무시를 하는 말을 하면요 그거 참기를 원치 않습니다. 남들로부터요 쓴소리 싫은 소리를 듣기 원치 아니하고 무시를 당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누구든지요 좋은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하면 누가 칭찬해 주면 기분이 으쓱한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아멘 소리가 없는데 누군가가 아멘 하면은요 그 사람한테 정이 가요.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인생의 본성이란 말이죠.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대접을 받아야 될지 스스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기 예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까? 거기 예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실수와 단점이 더 커져가지고 이것이 다른 사람이 기억하지 못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다면요 남도 동일해요. 내가 내 장점이 부각되기를 바라면요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단점이 덮어지기를 원한다면요 사실은 남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대접받으려면요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대접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로부터 대접을 받으려면요 상대방의 입장과 바꾸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가 됩니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 속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섬기면요 나 또한 대접을 받고 나 또한 존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러면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먼저 내가 존귀 여겨야지 내가 존경을 갖는단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의 실수나 허물을 내 눈에서 크게 부각시켜서 단점과 결점과 비난을 하게 되면요 그 동일한 비난과 그 동일한 그 잘못 때문에 그 비난의 화살이 나에게도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요 황금률이라는 것은요 쉬운 말을 표현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 쉬운 말을 표현해서요 황금률은 다른 것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것이 황금률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거 이게 기독교의 황금률이다. 그러면요 문제가 얼추 해결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신을 신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문제거리가 많이 줄어들리라 믿어요. 즉 남의 경우를요 자신의 경우처럼 여기는 것이 황금률이에요. 저 사람이 연약하고 힘들 때는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이유를 인정해 주면요 반대로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상대방도 그 이유와 변명거리를 인정해 준단 말이죠. 황금률의 적용 범위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황금률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이 법칙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으려면 너희도 대접하라. 무엇이든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황금률의 적용 범위는요 무엇이든지입니다. 이 무엇이든지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남을 대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남을 칭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칭찬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남을 비난하지 않으면요 비난받지 아니하는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뜻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요. 섬김의 대상은요 선별된 존재만이 아니라
모두여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여. 이게 무엇이든지 우리는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만 황금률의 범위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황금률의 범위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좀 더 사랑합니다. 나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을 우리는 한 번 더 쳐다보게 됩니다. 나에게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요. 성향이 비슷한 끼리 모입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나에게 대해서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은요, 우리는 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분명히 무엇이든지 남을 대접해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맡으면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 가운데는요, 우리의 식구가 있어요. 형제가 있어요. 교우들이 있습니다. 친지들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고 지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고 황금률 적용에 범위 속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대접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불신자들이 마음에 안 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불신자들에게도 황금률을 적용하라고 해요. 불신자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그들을 대접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외국인들, 야만 민족, 심지어는요, 원수 대적 같은 사람들도요, 이 황금률의 수혜자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나의 생명을 해치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까지 마음을 열어놓고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황금률의 원칙과 처칙이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황금률의 창시자는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만 사랑하셨어요? 성민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두를 다 포옹하시고 사랑하셨잖아요. 심지어는 당신을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마음으로 품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에게 조금 손실을 끼친 사람들을 어떤 경우에서는 더 크게 해를 끼치고 싶어하고 보복하고 원수를 갚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황금률을 적용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물질이 없어서 남을 못 섬길 수가 있어요. 물질만 갖고 대접하고 섬깁니까? 기도로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따뜻한 언어로 섬길 수 있고 격려의 언어로 섬길 수가 있어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요, 육체로 몸으로도 섬길 수가 있어요. 강한 사람만 약한 사람을 섬깁니까? 아니죠. 약자도 강한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고 정신적으로 곤란하고 산란하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가난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서 영혼의 위로를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를 섬겨야 됩니다. 모두에게 대접과 섬김의 손길을 펼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황금률이에요. 우리끼리끼리만이 아니에요. 우리만 모여서 우리만 축복받는 것이 기독자의 정신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선민을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고 황금률을 적용하셨어요. 황금률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황금률을 우리의 삶과 생활에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맺어지는가? 첫째, 좋은 친구를 얻습니다. 좋은 친구를 얻게 됩니다. 평소 때 교제를 나누면서 마음을 주고받는 친구가 여러분 몇 명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진실한 친구를 한번 헤아려보세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친구가 몇 명 있습니까?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평생에 어렵고 힘들 때 전화를 들 수 있는 친구 5명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러분, 사람이 없어요. 정말 마음 볼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이 미주지역에도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인구가 많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이민수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디 가나 미국에 한인들 없는 곳이 있었어요? 다 있어요. 한인타운이 있고. 우리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동족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교우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숫자가 작습니다만은 여의도 교회는 수십만 명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교우들 가운데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을 주고 위로받고 격려하며 기도를 주고받을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인생의 성공 여부는요, 업적과 공적만이 아니라 진실한 친구를 보아 알 수가 있어요. 진실한 친구가 있고 위로해줄 친구가 있고 기도해줄 친구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요 적어도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황금률을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마음을 닫으면요, 평생 친구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지 그 사람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충신입니까? 충신은요,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충신이라 말합니다. 이 충신은요, 주군을 위해서 변함없이 충성과 헌신을 다해줍니다. 황금률은요, 우리가 황금률을 적용하면요, 이 황금률은 우리의 영혼의 안녕과 행복 그리고 삶의 안연함을 견인해 줄 친구를 얻게 만듭니다. 먼저 우리가 황금률을 적용하면요, 그 적용의 대상자가 평생 지기가 됩니다. 내가 먼저 가서 대접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에 다가가서 마음을 열게 된다면 어느 사이에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고 평생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평생 친구를 우리가 사귀어야 됩니다. 그러한 평생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황금률 적용의 첫 번째 결과예요. 두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황금률을 적용하면요, 믿음과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 그죠? 하나는 바른 인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부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인격이 삐뚤어지면요, 그 예수 잘 못 믿는 거죠. 그죠? 아니,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자기는 바른 인격이 있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인격은 같이 갑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바른 품성을 갖게 돼 있어요. 성경 보세요. 믿음 따르고 인격 따르니까 품행이 따르고 그 사람의 삶이 따르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황금률을 적용하면요, 우리 믿음이 완전히 자라게 되고 인품이 고매지게 됩니다. 이게 황금률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했어요. 투자의 달인이며 기부 천사인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아서 부자가 다 됐으니 사회에서 번 돈을 사회로 환원할 겁니다. 워렌 버핏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인품이 있고 이 사람은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황금률 적용이라는 그 원칙을 어떤 면에서 마음속에 새긴 사람이에요. 사회에서 봉헌하고 헌신해서 도와서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다면 이제는 자기도 사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품과 믿음이 특출한 사람은요, 애써서 얻은 것으로 남을 섬기고 남을 주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섬기고 남을 대접합니다. 그래서요, 황금률을 적용하다 보면요,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바른 인격이 되고 바른 인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황금률을 우리에게 명하신 거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여서 믿음과 인격의 성숙함을 위해서 이 법을 적용할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결과, 모두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요즘 하는 날 있잖아. 위닝 전략. 황금률을 적용하면요, 모두가 이깁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실패해야 되는 능력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최고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1등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1등 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을 어쨌든 이겨야 되고 상대방을 실패해야 된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황금률 적용을 원치 않은 사람들은요, 삶의 모든 사람들을 남을 가르쳐서 경쟁자 내지 적으로 규정합니다. 적이고 경쟁자가 되니까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서 오직 이기에만 전념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남을 실패하게 하면요, 그 대가가 언젠가는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날 내가 실패했어요. 근데 고문이 실패하는 과정을 생각해 봤더니 누군가를 내가 실패하게 했어요. 누군가를 내가 힐난하고 비난함으로 그를 짓누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온단 말이죠. 인생은요, 부메랑 같은 것이에요. 자신의 행위는요, 자신에게 열매되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지금은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기도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했단 말이죠. 남들이 몰라줘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풍성한 열매와 그 풍성한
축복을 언젠가는 허락해 주십니다. 남을 잘 되게 해야지요. 나도 잘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이 연합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연합 참 많이 했어요. 부흥회를 하면요. 실시간으로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다 개교회주의예요. 개교회주의. 뭐 남의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집회 세미나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 남을라라 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개교회주의, 개인주의가 오늘날 팽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나 혼자 산다고 해서 그게 과연 잘 되는 삶일까요? 세상은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는 공동체 아닙니까? 더불어 잘 살아야 돼요. 더불어 함께 일해야 됩니다. 더불어 연합해야 되고 한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북가주 성결교회들이 다 잘 돼야 됩니다. 한인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북가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남을 잘 되게 해야 나 스스로도 잘 되는 법입니다. 또한 인생은요. 메아리와 같은 걸 메아리 산 끝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하고 부르면요. 내 소리가 저쪽 있는 산까지 가서 되돌아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동산에서 살고 있어요. 인생의 동산에서 자신이 외치는 삶의 소리는요. 고스란히 내 귀에 들려옵니다. 여러분 내 귀에 들려와요. 내가 외쳤던 소리를요. 남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도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 의미를 모르고 쌍욕을 했어요. 근데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욕소리란 말이죠. 인생은 메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황금률을 실천해서 남을 승자로 만들고 잘되게 만들어줄 때 여러분 그 열매가 나에게도 돌아와서 축복된 생을 누리며 모두 그래서 행복의 승리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인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은 먼저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한 열매와 결과로 돌아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주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참 제자, 진실된 제자가 되는 방법이요. 이 황금률을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황금률은요. 단지 읽어보면서 감동받는 도덕적 명문장이 아니에요. 글을 읽다 보면요. 참 문장 좋다. 그 문장 속에 울림과 감정의 뜨거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요. 단지 감동받는 도덕적 명문장만이 아니란 말이죠. 경궁은 있어요. 우리 인생 여정에서 늘상 기억하고 암송하고 지켜야 될 경궁은 있어요. 잠언 같은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이 황금률은요.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이행해야 될 삶과 생활의 절대 규범입니다. 그냥 감동받는 글이 아니에요. 감동받고 좋은 책이다, 좋은 글이다 라고 하는 경고문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이행해야 될 삶과 생활의 규범이 바로 이 황금률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 주님께서 시덥잖은 거 시시한 거 우리에게 명하십니까? 주님은 절대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요. 정말로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해야지 제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명령을 따르고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란 말이죠. 기껏 스승이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줬는데 불순종하고 말을 듣지 않고 그 명령과 계율을 따르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이 참 제자입니까? 여러분 강의 시간에 앉아서 교수의 얘기만 듣는다고 머리에 지식적으로 습득한다고 그것만이 참 제자입니까? 아니죠. 참 제자는요. 스승이 말씀하신 명령을 행하는 자가 제자예요. 그대로 사는 자가 제자입니다. 스승의 정신과 철학과 가치를 이어받아서 스승을 닮아가는 자가 제자란 말이죠. 그럼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요구를 따르는 자가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황금률대로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대접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면 우리는 참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황금률을요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우리는 주님의 진실한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어떤 명분을 찾았어야 되겠어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알고 있는데
지키기가 힘드니까 우리는 지키지 않아야 될 명분을 찾을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믿음이 약하니까, 나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지금 정신적으로 곤란하니까 지금은 아니야 라고 명분을 찾아가지고 황금률을 우리 삶 속에서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황금률은요, 매 순간마다 지켜야 될 삶의 절대 지침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이기를 바란다면요,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이 황금률을 반드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열어주습니다. 우리 기독자들은요, 자신이 해준 것만큼 보답을 받으려고 황금률을 실천하지 않아요. 황금률을 실천하면 황금률에 남이 나를 대접해 준다고 했으니까 대접받기 위해서 나도 이 법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게 기독자의 정신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의 정신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줬으니까 너도 준 만큼 나에게 되돌려 주라. 이게 세상의 철학 아닙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의 철학은 그것과 다르단 말이죠. 되돌려 받기 위해서 황금률을 이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이대로 살았으니까 여기에 걸맞는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삽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실리적인 인생, 실속 차리는 인생인데 기독교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황금률을 실천하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선지자와 율법, 즉 성경의 목표이기 때문에, 성경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황금률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살고 성경의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황금률을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성경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응당 성경대로 살면서 성경의 목표를 이루어갈 때 그게 진실한 신앙인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는 성실한 신앙인 아닌가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참 제자이고 참 신앙입니다. 황금율법을 삶 속에 적용할 때 주님이 인정하시고 세상이 인정하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영광을 받는 그런 신앙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개인주의가 너무나 팽배해 있어요. 온통 개인주의 아닙니까? 자식과 자녀들 사이에도 거리감이 얼마나 큽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큰 교회 와서도 눈길 한 번 안 주고 대화 한 번 안 주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칙이 뭡니까? 황금률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남을 섬기는 겁니다. 황금률의 원칙으로 돌아갈 때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풍요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황금률을 적용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내 흐뭇한 미소를 지실 거예요.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친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미소 짓고, 먼저 친절하며, 먼저 실천하고, 먼저 충성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먼저 대접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